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우리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우리 같이 2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8절이죠.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앉으시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ANC 공동체 안에서 또 서로 사랑하고 또 우리가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한 주 동안 봉사하시는 여러분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제자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다른데 뭐가 다른지 저희들이 고민할 수 있는, 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도 말씀으로 사셨습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말씀으로 사셨습니까? 네. 솔직히 2023년도 제가 진짜 매주마다 지금 물어보는 질문이니까 부담이 안 되시죠? 이번 주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두려움이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 무엇으로 살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답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결국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죄성을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종합한다면 마귀의 뜻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한 주 동안 누구의 말을 들으며 살았는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고민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이 민감해지는 우리 ANC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어제부터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죠.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을 읽은 다음에 우리가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네, 아주 유명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어제 본문 가운데 말씀하시고 오늘은 이거를 설명하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아니면 어떤 사람은 four kinds of soil, 그 네 가지의 밭의 비유라고 하기도 하죠. 마태복음 13장에는 이 비유를 하시는 주제는 천국입니다. 천국.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까웠노라, 회개하라. 그러시면서 이제는 그 천국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이 열린 사람들을 시험하며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이 비유들은 그들 상황에 맞는, 지금 농사 비유로 시작해서 이 13장에는 6가지의 비유가 더 나오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 이유는
지금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가셔서 5 South Freeway를 타시고 남쪽으로 가시면 이제 펜스가 많이 보일 거예요. 그 펜스는 멕시코와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진짜 두 나라가 제대로 보여요. 거기를 넘어가면 이 나라가 다르는구나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진정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경계선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달라고 분명히 예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원한 나라, 하늘의 능력이 이 땅에 있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나라, 우리 삶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망가진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나라.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의미 있고 아름답고 목적 있게 만드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모르신다면 오늘 이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 나라는 죽은 다음에 시작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 전에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맛보고 이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리를 오늘 농부가 씨를 뿌리는 비유에서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째는 하나님 나라는 복음을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하세요.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3절까지 동일하게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뭐라고요?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20절에도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22절과 23절에도 듣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만 이 듣는 것에 대한 단어가 19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듣는 것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듣는 것 가장 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들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뭐에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고 그 들음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도 반복하세요. 마태복음 13장 9절에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마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이것은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나 청각이 좋냐가 아니죠. 한쪽 귀로 듣고 다른 쪽 귀로 흘러보내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진정한 들음은 우리 마음으로, 우리 영혼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경고를 하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Take care then how you hear. 어떻게 들을까?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이번 주에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시간이 나서 바깥에서, 자기 집 바깥에서 yard work를 하면서 뭐 잔디도 자르고 막 그랬는 것 같아요. 근데 아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주위가 너무 시끄러워서 잘 안 들리는데 아내가 무슨 웨스트 엘움이라는 가게에서 크레덴스라는 물건이 1,400불인데 우리가 예산이 있냐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주위가 너무너무 시끄럽고 아마 잔디를 그 모월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잘 안 들렸어요. 그래서 자기는 웨스트햄이라는 가게가 뭔지도 모르고 크레덴사라는 물건이 뭔지도 모르고 무슨 어떤 요린책 이름 같았다. 그리고 40불에서 한 100불 정도의 그 액수만 들었다고 해요. 그 정도 예산이면 목사도 부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아내가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며칠 후에 집에 트럭이 배달을 했는데 아주 큰 부엌 찬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내한테 야 이게 뭐야? 이 크루덴사 야 이렇게 좋은 것을 40불에서 100불 주고 샀어? 하고 막 칭찬을 하는데 아내가 무슨 소리냐? 내가 말했잖아 1,400불이라고. 아내 말을 주의 깊게 듣지 못해서 화는 내지는 못했지만 이 가격 때문에 자기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고. 저도 그 마음 이해합니다. 잘 듣는 것 너무 중요해요.
이 한국말은 듣는다는 것보다도 경청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경청이라는 것을 한자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경은 기울경이에요. 그래서 기울경은 사람의 머리를 기울인다는 뜻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상대방 가까이 몸을 기울이는 자세이고, 들을 청은 상대방이 왕이라고, 저기 왕자가 있죠. 그래서 왕이라고 생각하고 왕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처럼 신중하라. 또한 10개의 눈으로 보면서 듣는 것이다. 실제 2개의 눈으로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주목하며 보는 것이고, 나머지 마음의 8개로 상대방의 마음의 언어까지 깊이 듣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잘 듣겠다는 오직 그 하나의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이것이 다 갖추어져야만 들음, 경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네.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이런 씨앗 같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메시지는 화려해요. 어떻게 하든 소리를 크게 만들어서 우리의 관심과 충성을 순식간에 사로잡든지 아니면 그것을 강제로라도 알리게 합니다. 쉽게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이렇게 작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씨앗과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씨앗이 심어진다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큰 기대를 하지 않을 거예요. 씨앗도 지금도 여러분 별의별 군데서 별을 다 뿌리고 있습니다. 어떤 소리를 내는 것도 아니고요. 이건 너무너무 싸고 몇 뿌리면 살 수 있고 흔하고 연약하게 보이고, 하지만 여러분, 이 씨앗 안에는 어마어마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엄마의 뱃속 안에서 꼭 아기가 생기는 것 같이 우리 안에 없었던 생명이 생기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듣는 데서 시작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매주마다 와서 예배 가운데 설교를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진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귀를 연다면, 진정으로 마음으로 듣는다면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둘째로, 하나님 나라는 마음에서 역사해요. 마음에서. 우리 옆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당신의 마음에서 역사합니다. 그럼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 내려가야 돼요. 신앙은 당연히 우리의 지식과 논리를 사용하셔야 돼요. 하지만 지식만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 상태에 따라 우리 삶의 영적 능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비유에서도 복음이 뿌려진 곳은 마음밭이에요. 19절에 보시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어디에요?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우리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래요.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상황 때문이야.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마음, 우리 마음밭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냐에 따라서 이 생명의, 이 씨앗의 생명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에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태도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내가 없을 때, 내가 은혜 받지 못할 때 그 이유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 받을 태도가 된 사람은 이 마음이 예수님께 열려 있으면 더 채워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더 은혜를 더해주신다. 하지만 마음이 닫혀 있으면 있는 것도 빼앗긴다. 우리 마음 상태 너무 중요합니다. 셋째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적이 있습니다. 적이. 19절에 보시면 첫 번째 씨가
뿌려진 밭에는 악한 자가 와서, 누가 왔어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길가에 씨가 뿌려져서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리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 그 새는 악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사탄, 마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것이 여러분 사탄의 일이에요. 우리의 좋은 것들, 생명력, 영적인 것들을 어떻게 하든 빼앗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19절에 길가에 뿌려진 것을 그 분명히 빼앗아가지만 돌밭에서의 고난도, 가시떨기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도 모두 여러분 사탄이 제공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싸움입니다. 우리의 죄성과 협력해서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여러분 공격해오고 있고요, 여러분이 앉아있지만 보지 못하는 그 영의 존재들이, 그 악의 존재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그럴 것이고 여러분 진정으로 그 다음 날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서야 하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4개의 밭이 나오는데 오직 1개의 밭만 열매가 열려요. 비율이 좋지가 않습니다. 오직 25%만 풍성한 삶, 열매 맺는 삶, 너무 아쉬워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복음의 길이에요. 크리스찬의 구원은 공짜가 맞습니다. 아멘. 네. 하지만 그 길은 쉽고 넓은 길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도전이 있고 결단이 요구됩니다. 진정으로 거기에는 악한 것들이 공격을 합니다. 우리의 죄성과 사탄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왕이 되시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대적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말씀의 거울로 비춰봐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를 비춰봐야 돼요. 우리가 거울을 보고 세수를 하듯 또 뜰에 잡초를 뽑듯이 우리 마음 상태를 분별하고 회개하고 다시 믿는 작업이 계속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4가지의 비유를 하신 말씀도 그냥 좋은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에요. 듣는 자들이 진정으로 깨닫고 검증해라, 점검해라, 결단을 요구하시는 그 비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4가지의 밭을 보며 우리 마음 상태를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씨앗은 어디에 뿌려졌습니까? 길가에 뿌려졌다고. 저렇게 여러분 사람들이 지나가고 밟고 간 그런 길이기 때문에 땅은 아주 강하게 씨앗이 내려갈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뭡니까? 강팍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래서 강팍한 마음, hard heart. 마가복음 4장 15절에는 이것을 얘기하면서 한 가지를 더 집어넣어요.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말씀을 빼앗아 가느니라. 저는 꼭 이런 그림이죠. 길가에 있는 전봇대나 아니면 그 전선 라인에서 새들이 지금 막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새들이 두리두리 번들이 봅니다. 그러면서 지금 먹을 것이 없나, 누가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리자마자 지나갔을 때 곧바로 와서 즉시 그것을 먹어버린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관심이 좀 있기도 합니다. 성경책도 크리스천 서적도 있어요. 읽어요. 하지만 머리로만 읽어요. 신앙이 그냥 아이디어, 컨셉 정도입니다. 어쩌면 많은 모태 신앙인들, 교회에서 자라서 이런 영적 습관이 있을 거예요. 교회도 가는 습관도 있고 성경 말씀을 읽는 습관도 있고, 하지만 거기까지예요. 사탄은 여러분 그냥 습관으로 가는 그 신앙이라면 분명히 거기에 있는 조그마한 생명의 씨앗을 곧바로 끊어버릴 것입니다.
스카이 제턴이라는 목사님은 사탄이 세 가지로 씨앗을 빼앗아 간다고 했어요. 하나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inattention. 여러 가지 혼돈을 가져와서 정신을 산만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가 있지만 주일날 전날 많은 것들을 통해서 막 정신을 산만케 하는 거예요. 뭐 늦게까지 영화를 봤든지, 아니면 넷플릭스를 봐서 졸음이 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스포츠나 무슨 스케줄에 관심을 생각나게 해서 말씀보다는 그런 것들에 관심에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지만 여러분의 머리에는 무슨 생각이 맴돌고 계십니까? 또 하나의 사탄의 전략은 악의입니다. 악의, wicked intention. 사탄은 나쁜 생각을 갖게 해서 말씀을 막아요. 설교자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분 나쁜 사람, 그 해프닝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기분이 나빠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라, 아니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의 의로움으로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말씀을 빼앗는 또 하나의 방법은 무지입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적었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어서 영적인 것, 영원한 것에 대해서 무지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가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뭐 예배 끝나고 어디 가서 놀까, 뭐 어떻게 일을 많이 해야 되나, 돈을 많이 벌 건가, 성공하는 것, 어디 가서 휴가를 주게 해야 되나, 그런 것에 대한 주된 관심이에요. 이런 길가에 뿌려진 씨앗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 나라의 특권은 누릴 수 없습니다. 사탄이 와서 분명히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씨앗이 떨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돌밭이죠. 돌밭. 이것은 깊이가 없는 마음이에요. A shallow heart. 우리 20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상당히 무서운 구절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눈물도 흘려요. 뭔가 뜨거운 감정도 올라와요. 간증도 해요. 하지만 오래가지 못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를 생각해 봤어요. 참 얼마나 많은 때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마지막 날 되면 학생들이 잠도 안 자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뭐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하면 네 따르겠습니다 결단을 하지만 너무나 많은 때 그 열정이 며칠 후면 사라지는 것을 저도 경험했고 저도 눈으로 봤습니다. 여기 말하는 환난, 과거의 상처가 다시 마음을 사로잡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안 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될 때 신앙을 놔버리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돌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에게 그들의 나라로 들어오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자보다 축복자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왕보다는 물주를 원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이해 못했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며 이제는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 뜨거운 해 아래서 그 씨앗이 타서 없어진다고 예수님은 설명하셨어요. 세 번째 씨앗이 떨어진 곳은 가시떨기입니다. 이건 나눠지고 분열된 마음이죠. A divided heart. 그래서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참 이것도 어려운 구절인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의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시에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런 질문들을 해요. 이 사람이 크리스찬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건 크리스찬도 아니다.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이런 유혹들을 우리 모두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사탄은 우리를 고난과 환난으로 무너뜨리지 못하면 이 땅의 성공으로, 프로스페리티로 우리를 유혹하면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 따르는 것에 있어서 멀게 하는 거예요. 이 씨앗은 뿌리를 내립니다. 빼앗기지도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삶 가운데 열매가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나 염려가 말씀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를, 현대 크리스천들을 말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봐요. 우리의 관심을 뺏는 것들이 너무나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어요. 특히 팬데믹을 나오면서 그 고난 가운데 잘 지켰다면, 그렇죠, 너무나 많은 우리의 염려,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가고 있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 좋다고 말하는 것들이죠. 세상의 성공의 잣대로 나가는 것, 자녀가 좋은 대학 가야 되는 그 스트레스, 시집, 장가, 잘 가는 그 스펙을 따지는 것들, 이웃들이 가졌으니까 나도 지금 가져야 된다는 자동차, 집, 명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나눠져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것을 이렇게 말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lust of the flesh, lust of the eyes, pride of this life.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면 하나님 말씀의 생명력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와 승리를 맛볼 수 없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고 구원의 배 안에 있다면 그 배에서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배 안에서 넘어져 뼈가 다 부서지고 남은 모든 시간을 의무실에서 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 크루즈 여행 안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무력하고 재미없는 크리스천들, 이게 하나님의 그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림은 마지막 씨앗,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옥토밭, 오픈 하트, 열린 마음이에요. 우리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평범한 씨앗은 제대로 심어지면 8배를 더 맺는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어지면 8배가 뭐예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 하나님 나라는 풍성한 나라이고 기적의 나라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내면을 변화시켜요. 상처받았는데도 용서를 하고 싶어져요. 그냥 기분이 다시 그냥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없어도 나누고 싶어요. 고난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보면 평화가 몰려와요.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내 것이라도 쥐어잡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게 되고 거기에 대한 염려를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적이죠. 나 같은 죄인이, 우리 같은 죄인이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파워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한 씨앗도 우리 마음 가운데 제대로 심겨지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 씨앗은 자라면 콘크리트까지 깰 수 있는,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이런 능력이 크리스찬 삶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위대한 씨앗은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왕이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로, 범죄자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메시지가 능력이에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께 열려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심으십시오. 이것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이 메시지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마음에 심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정원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잡초를 뽑고 돌을 골라내고 가시덩굴을 치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정원사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를 구하시며 회복하실 거예요. 이제 그 왕께 우리 마음밭을 맡기시고 열매 맺는 삶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신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만찬, 오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는데, 오늘 이 만찬에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시며 기쁨으로, 간절함으로 우리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의 준비하신 만찬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 돌밭입니까? 아니면 가시떨기에 막혀 있습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지금 좋은 밭으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마지막 밭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시면서,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님의 만찬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분명분장위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의 마음밭은 너무나 많은 때 사람들의 짓밟혀서 강한 돌처럼 아주 길가에 뿌려진 그런 마음밭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이 돌밭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지금 가시로 인해 아무 열매도 맺지 않는, 그런 아무 소용도 없는 나만을 위해서 살고 왔습니다. 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아시면서도 우리 구원자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아버지의 영광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이 만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먼저 기도하고 또 여러분 앞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잔과 빵이 하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으시고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고 또 진짜 좋은 밭으로 열매를 맺기 원하시면 이 성만찬에 참여하십시오. 그렇지만 아직도 이 예수님을 모르신다면,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삶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이 성만찬을 삼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죄가 또 분명히 성경에서는 더 많아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 나를 품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면 나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다시 한번 마음들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날 제자들을 모아서 떡을 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떡을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긴 살이라고.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찢기신 살을 우리 같이 커버를 오픈하시고 이 주님의 찢기신 살을 우리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은 여러분 우리가 깨고 싶어도 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언약을 지키실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흘린 나의 피다, 보혈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우리 밭에 있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 추한 것들, 이 보혈이 씻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제대로 살게 하는 그 능력은 이 피뿌림의 역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면서 진정으로 여러분이 첫 번째 밭입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떨기입니까? 오직 여러분 좋은 밭이 아니라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피뿌림의 역사로 나의 관계를 씻겨주시고 나의 생각을 씻겨주시고 나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을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터치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우리가 믿게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저희들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때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 주님이 심었던 씨앗들이 먹혀버리고 사라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핏부림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는데, 이제 주님 그 진정한 자유가 우리 가정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커리어 직장 안에서도 그 자유함이 있게 해주시고, 주님 이 사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제자로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관계를 주님 씻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셔서 어느 때보다도 이제는 피해자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새로운 삶으로 인해 우리 감사하는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으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 마음을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다시 한번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니,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다시 한번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주님만 바라는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만 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참 길가에 뿌려진 그런 씨앗처럼 먹여버렸고,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이런 것들처럼 주님, 우리의 마음이 많이 나눠져 있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완벽한 정원사 되신 주님께 오셔서 우리 마음 잘못된 것들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오직 십자가로 주님 터치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돼서 이제는 주님의 복음의 씨앗을 내가 한 주 동안 뿌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씨앗을 통해 많은 열매가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열매 맺는 삶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물질이 나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것을 다스림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많은 이웃들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많은 열매로 인해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시며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이제는 그 열매의 꿈을 꾸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그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 머리 위에 성사님과 sak자를 머리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